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11월의 키워드는 찾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430년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내가라고 하는 그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싫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고 고생하게 됩니다. 광야 1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만 들여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신앙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떠나갑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찾아내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까지 같이 움직여버렸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렇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대요.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충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충신 아히도벨마저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려운 날들 다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그런 사이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가지고는 적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조차도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에게 슬퍼할 여유가 있을까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남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을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요.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잡혀가지고는 두려워할 여유조차 없는,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 결핍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그 결핍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잊어버리고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문제와 고난과 결핍들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봤지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밀어내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지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해결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복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찾아내고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겠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누구는 셀라, 누구는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충신이자 모사였던 이 아이도벨과 연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민심까지 넘어간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주변에는 다윗을 막 조롱하고 비우고 치려는 자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다윗은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거든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저 사람 이제 못 일어난다.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다.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젊기라도 한다고 하면 다시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뭐냐? 노인 다윗입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힘이 없어요. 용사처럼 막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이제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제는 민심까지 잃고 도망을 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요. 문제 가운데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신하의 배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절망감,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결핍.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창피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자기 가정의 이러한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워요. 수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하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도 아담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아담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전에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아담아, 네 영혼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맞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아담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벗은 게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데도 아담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벗은 게 문제라고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벗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원래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벗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로부터 해서 벗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오로지 자기의 육체만 보입니다. 자기의 형편만 보여요. 자기의 조건만 보이고 상황만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만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고 내 인생의 결핍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고 영적 문제입니다. 문제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환경에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동일하게 자기의 형편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만 보이고 아히도벨만 보이고 자기를 지켜보며 비웃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만 보이고 자기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는 백성들만 보이는데 문제가 다윗을 완전히 묶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에는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20년 동안이나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미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막 더 아프고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솔직히 내 인생의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지금 대적만 보이고 원수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형편만 보이고 조건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 상태와 중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준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그것이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라도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부모하고 갈등해요. 부모라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자꾸만 내 신경을 건드린다. 직장에 가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자기 자신을 결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결박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사단,
세상에서 신노릇,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임금 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풍조가 다 사단의 문화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라는 것은 벅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흑암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데, 그래서 문제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것을 보고 결박이라고 하고 묶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세상으로만 나가면 또다시 문제와 사건들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악한 세상이다. 음란한 세상이다. 패역한 시대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의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문제에 결박당하고 조건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눌려있는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은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 인생의 두려움들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러한 문제와 사건과 흑암의 그 결박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회복이 되어 나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반역을 하는데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그 백성들이 압살롬 자기의 편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팠고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은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 매 절마다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러지요.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3절에는 여호와여. 4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5절에도 여호와께서. 7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8절에도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서 낙담하여 쓰러지고 자기 자신을 막 질책하며 자포자기했지만은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여러분 기적과 응답이 임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는데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에 장작이 쌓여있는 사람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불신자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문제 올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까? 술부터 찾지요. 달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십니다. 혼자서 마시기도 하고 누구를 불러다가 같이 마시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괴로움과 그 답답함을 술로 달래고 사람으로 달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고 비판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미워합니다. 나랑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화가 나면 다 분노해야 됩니까? 나랑 안 맞으면 다 갈등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미워해야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우리의 감정들이 사단에게는 틈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정복하는 힘이 있어요.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육의 힘이 있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번성의 힘이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장작과 같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쉽게 갈등하지 않아요. 쉽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약의 사람 다윗에게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장작이 평생토록 여러분 쌓여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부끄럽고 아파했고 거기에 잡혔지만은 금방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까? 부르짖었다. 그렇지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만 크게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을 한 곳에다가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 여러분 체중을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아픔이 왔는데 더군다나 내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막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곧 수능인데 고3 수험생의 기도와 삼수생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몸에 체중을 있는 대로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간절함 속에 우리의 목마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어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렇게 말합니까? 언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 때는 나를 치려는 대적들만 계속 보이고 대적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픔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광야의 길로 내 인생을 돌리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는 내게 무릎 꿇어라. 네 인생의 주인을 정말로 바꾸고 다 맡겨라. 그만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살펴보고 찾아다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만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와 결핍에 나를 묶어버려 가지고는 염려하고 불안하게 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10분도 못하는데 친구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서 내 고민을 다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여러분 정신없이 집중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은 집중이 아니라 영적인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일어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막 끙끙 앓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 문제마다 사건마다 내가 상처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과는 구별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세요. 무소불능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 당신께 자신에게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용돈 필요하면 아빠가 하지요. 배가 고프면 엄마, 그것을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진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대적 천만인과 하나님 한 분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대적 천만인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 여러분 이번에 남경필 전 도지사가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들은 한국에서 마약을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성지 순례한다고 저 멀리 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그 소식을 듣고 막 화도 나고 같이 간 사람들 보기 민망해가지고 부끄럽고 그래서 숙소에서 안 나왔다고 했죠.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밥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결핍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만인.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자기를 지켜보며 조롱하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기회를 엿보다가 치려는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까지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천만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5절 말씀. 그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치고 있는데도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불안해도 잠도 못 자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스스로가 천만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실은 잠을 잘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니. 그랬더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어나셔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내게는 더 이상 그 천만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전엔 경제가 내게 문제가 되었고 예전에는 사람이 내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안히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 여전히 문제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편안히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 여러분, 문제의 결박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다윗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못 부릅니다. 문제가 오면 침묵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는 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지 못합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부르짖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문제가 오면 그냥 그 문제의 결박을 당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만 보게 만들고 그 문제에만 묶이게 만들고 그 문제로 나를 결박을 해가지고는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까? 사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곳이 있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천만인입니다. 경제 문제로 곤란한 상황 속에 있거나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다 천만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천만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대적 천만인을 거뜬히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두 다리를 좁히고 잠을 못 자겠습니까? 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팡이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능력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적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지팡이가 평상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던 모세의 손에 잡히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물질이 잡혀 있을 때에 돈의 진정한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를 묶이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 김원호 목사님이 어제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몬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이유를 압니까? 돈이 영어로 뭐지요? 머니. 잘 아시지요? 머니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마몬이라고 하는 악마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묶게 만듭니다.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것, 방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전던 선교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람 잡는 업으로 세우려고 한국으로 보냈는데 내가 돈에 잡히니까 돈 부족하다 그러면서 돈에 잡히니까 닭을 잡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에게는 작은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작은 돌멩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던 다윗 손에 잡히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해버린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요. 우리 삶의 그 결핍들이 빨리 채워지면 좋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결핍은 나한테나 문제가 되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여러분 체중을 실어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셔서 24시로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에게 끌려가지고 겨우 교회만 다니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주일 예배 너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월요일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월요일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어제는 교회 갔다 왔나? 예배 드리고 왔지?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갔다 왔지요. 들어보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는 누가 했니?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 하셨어? 졸아서 몰라요. 패배송은 뭐 불렀니? 일찍 와서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날마다 찾아내고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지 않고 닫고 살면 닫고 있으면 향하지 못하면은 현실의 결박당해서 침묵의 영에 사로잡히는데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만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환경 붙잡지 말고 문제 붙잡지 말고 나의 두려움 그거 붙잡지 말고 생각 붙잡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붙잡아 주심과 회복을 날마다 찾아내고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